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명절 끝나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났다고 하는데 남부지방은 물폭탄이 터졌다. 시간당 300mm 넘는 비가 쏟아진 것도 있다고 해요. 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참 언제
시원한 바람이 부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공원을 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긴 바지를 입었어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몇 시간 차이로 그렇게 기후가 바뀝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또 영하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구름기도 지키신 하나님, 더울 때는 생수없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추울 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위기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셨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서 살리는 것도 구원, 소죠. 또 물에 빠져서 허죽거리고 죽어가는 것을 건져서 살리는 것도 소죠. 또 적들이 침략해서 죽을 위기 있을 때 적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것도 소죠. 본질적인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되게 한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의 파송을 받았어.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 책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파라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드러내는 거, 이런 사람들을 파파치라고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파파치처럼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와서 지금은 뭐 카메라도 있고 비디오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린 거 있나,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책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떡을 먹는다. 오늘 성경에 떡을 먹는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습니까? 뭐, 젓가락도 있고 수저도 있고 너무 더러우면 그렇죠. 배고프면 뭐 손 뭐 어물 있는지 없는지 그냥 손이 가서 먹기도 하잖아요. 물론 씻고 먹으면 위생이 좋지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나 계명에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어른들, 장로란 어른들, 나이 드신 또 조상들, 그들의 정해놓은 법, 전통이다, 유전이다. 이 전통, 유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 잡고 공격하는 거. 뭐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언제든지 손을 씻고자 하면 가까이서 씻을 수 있고, 여러분 점심 드시기 전에 화장실 가서 씻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물 있는 거 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를 가야 할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었으면 먹으면 안 된다. 한 2km 정도 가서 손 씻고 와서 먹어라. 가는 중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지 여기에는 관심 없고 손 씻고 먹으라 했는데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부재된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손 안 씻고 먹으려면 건강상이 안 좋으니까 내가 먹여줄게. 하면서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공격하고 장로 유전을 어겼다고 몹쓸 사람, 죄인 취급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1, 2절 또 읽어봅시다. 1, 2절, 15장 1, 2절 시작. 전통을 어겼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전통을 어겼다는 전통. 파라도시스. 파라도시스. 이 원뜻은 넘겨주다, 전해주다. 뜻으로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죄를 범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 유전은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또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또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 조상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이런 식으로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파라도시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시대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정확하니 잘 지킬까, 이런 일념에서 이런 전통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많은.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탈무드 안권이 있습니다만은 탈무드. 근데 성경적인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성경처럼 읽는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세상 참 믿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높은 데다가 자녀를 세워놓고 밑에서 애야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그럼 안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치워. 그러면 떨어지죠. 부러지지 않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사람은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그 자식이 생각하겠어요.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아빠까지도 날 속이네. 불신은 켜지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처세술을 이루어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불신, 더 큰 상처, 더 큰 쓴뿌리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전통들이 많다는 것이죠. 모세의 십계명을 잘 믿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데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안식일날은 먹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몇 발짝은 일이 아닌데 그걸 벗어나면 일이다, 죄를 범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농사를 짓는데 땅을 어떻게 파야 되는가, 언제 파야 되는가,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에서 발생된 이런 장로 유전들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누룩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누룩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런 대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로 유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 안에 장로 유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모, 이스트, 이런 누룩,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무교병. 그런데 예수님은 무교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순복음 교회 이름도 생기잖아요. 말은 이름은 순복에 넣고 여러 섞인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무교병. 그래서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때는 무교병만 먹죠. 여러분 빵집들이 다 무교병을 만든다면 빵집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고 또 뭐 반죽 잘 해가지고 또 냉장고 속에다가 하루 동안 숙성시키고 해서 잘 부풀게 해가지고 또 무슨 과정들 거치면서 빵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또 꿀도 바르고 갖가지 속재료를 넣고 해가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고 카스테라 같은 거 입속에 넣으면 살살 녹잖아요. 그런데 씹어도 잘 씹히지도 않고 하는 무교병을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고 장로의 유전들을 따르는 것은 유교병을 먹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영향이 크겠어요? 우선가치를 어디에 두겠어요? 자연스럽게 장로 유전들을 더 우선가치에 두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장로의 유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들. 누구나 다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여러분의 색안경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새 영, 그리스도로 새 부대가 되기 전에는 다 색안경이 있다고. 그 보는 것을 다 판단하고. 그런 세계관, 나의 세계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해준 것, 그걸 지키고 행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 유전을 중요시 여기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구덩이 빠진다는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시비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뭐가 진짜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가? 누가 진짜로 소경이고 맹인인가? 아니면은 밝히 보는 자인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마태복음 16장 6절하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순수한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교병. 여기에다 다른 이런 누룩을 첨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틀면은 되게 이제 5분 메시지 나오고 또 어떤 주일 설교 말씀을 극동방송에서 나와요. 들어보면 5분 메시지는 정말 저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설교인가 의아할 때가 많아요. 성경 본문 구절은 하나 딱 읽어놓고는 전부 다 철학적인 이야기, 어떤 인간 세상적인 처세줄, 또 여러 가지 예화들 이런 것들은 쫙 늘어놓고 끝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정말로 깊은 생수의 은혜를 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은혜가 되거든요. 더 마음과 생각,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다고 그러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먹인 것이 아니라 짠물, 바닷물 먹인 것도 똑같아요. 절대 그것이
영혼을 새롭게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사역사신 말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영혼육을 새롭게 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 유전은 우리가 경계하고 뽑아내야 돼. 오늘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하늘 내 안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장로 유전에서 마음 품고 있는 것, 생각 가운데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뽑혀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선 가치, 우선 순위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진정한 정신,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로의 전통,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정신을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여러 음식에 순수한 재료들 가지고 만들어진 음식, 몸에 유익하죠. 대부분 조미료를 많이 넣죠. 조미료. 먹을 때는 맛있는데 몸에는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야 되죠. 화학 조미료는 반드시 몸을 해친다는 것이죠. 천연 조미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또 먹기 좋게 천연 조미료로 가공한 것처럼, 천연 조미료로 저렇게 하는 것처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잘 소화시키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교환도 그렇게 만들고, 또 여러분도 나눌 때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한 말, 인간이 만드는 말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날을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은 뭡니까? 물. 되게 여러분 뱃속에서 10달, 되게 280일 동안 뱃속에 여러분 다 물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나왔어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 있습니까? 다 물속에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나오지. 이거지. 물로 나온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러나 그 물로 나온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회,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 장로 유전, 사람이 만드는 계명, 법칙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우선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문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율법 갈라디아서는 몽학선생이다, 예수께로인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결국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유저는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데, 장로유저는 인간적으로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누구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을 당하리라 하시더라. 5절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계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는 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뭐 성전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또 레인들 도와서 뭔가 일을 한다든지 그걸 이제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로유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부모에게는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지상에 가서 그것을 파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로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자유해. 나는 부모를 공기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자유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법으로 인해서 자유케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소경에 대해서 그들을 따르는 소경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소경으로 같이 멸망기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동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 사랑이 배제된 것은 다 유전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따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따라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해요. 주방 봉사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사명을 하고 그러나 사랑을 해요.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도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사랑. 봉사도 마찬가지,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 사랑.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 돼야지 둘째, 셋째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같이. 그 정신이 중요한데 그것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바라봤으면 장로 유전 들이대면서 공격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5절 10절 또 읽읍시다. 5절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장로 유전 가지고 공격하는 그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들 향해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무엇이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손에 오물 묻고 보이지 않는 균 묻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더럽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 정화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 세부대, 위에 세맞고 새 옷이 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그것이 진짜로 더럽게 한다. 오늘 19절 20절 15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먹고 마시는 것, 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화되지 않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살인과 또 미움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관심사는 속살. 육은 아무리 잘 가꾸고 또 좋은 거 마시고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날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육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명의 충만함, 주님의 구원에 이르고 주님과 하나 되는데 유익하게 선용돼야지. 이것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이 순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로 유전 전통은 이 순위를 거꾸로 했다는 거고 육적인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색안경을 다 벗으시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새롭게 쓰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시험 든 것은 바로 장로 유전, 내 중심 때문에, 내 색, 내 색안경, 내 가치관, 내 기준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시험 들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장로 유전 때문에. 내 중심, 내 색안경, 내 가치관, 내 기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선하게 보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은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새롭고 사랑스럽고 맑고 귀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것들 또 돌덩어리도 사랑스럽게 그렇죠?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괜히 그냥 길에 있는 돌을 그냥 차다가 발가락 깨지고 그런데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도 내 마음이 바뀌면 주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귀하게 느껴져요. 중요한 것은 바뀐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각 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뭘로 하나 돼요? 사랑. 우리가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할 때 신부의 자리,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마음이 새로 새부대 새 포도주 예수를 충만한 새술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그날에 신부로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과 하나 됩니다. 아멘. 하나 되는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과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마음으로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쓰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 우리 예수를 머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 몸이 영적 지체 몸이 뭘로 하나 되겠어요? 사랑.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사랑. 그날에도 마찬가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서 하나 된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죄의 마음 속에 아가페 사랑이 돼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고 옥토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많다는 이것은 다 동의하는데 영광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안 해요. 성경은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구구절절 얼마나 많은 곳에 말씀을 할애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장 큰 영광은 마카리오스복, 에스겔복, 신부의 자리에 이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구덩이는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장로 유전 우선순위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맹인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맹인이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진짜로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상식적으로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야, 냄새 하면서 진짜 더러운 것이 배설물일 텐데 왜 마음에서 나온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할까? 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문점이 많아요. 또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들어간 효모가 들어간 빵이 맛있지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마실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다시 예수님 15절 한번 읽게요.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색안경을 끼고 나의 유전이 많아요. 또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시험은 다 여러분의 유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색안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면은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시험될. 그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도 장로의 유전, 전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가까운 교회에 제가 두 목사님,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 한 분은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분은 60, 훨씬 넘고 70, 은퇴할 때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50대에 다 하얘졌대요. 50대.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전통 때문에. 또 가까운 곳에 새로 개척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우리 시찰에서 가장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 후임으로 들어간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몇 가지 그 교회 참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그 중에서 그 교회의 전통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대요. 무릎 꿇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광대성 앞에서 기도하는데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또 너무 무릎 아프니까 양반다리를 바뀌잖아요. 그럼 또 그것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줄 와서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은 항상 정장을 해요. 넥타이를 차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넥타이 차고. 어느 날은 그 목사님이 구멍가게 가는데 좀 가벼운 차림, 추리닝 차림으로 갔나 봐요. 근데 그것을 장로님 모셔가지고 주일날 오니까 목사님 추리닝 입고 목사님 채통 없이 다니셨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정장 차림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주눅 들어가지고 집에서도 넥타이 차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오늘부터 그 목사님이 안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선교사. 그리고 그 교회는 아직 우리 저기 노예에 있었는데 여기 강서시찰 거기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아마 초급파로 나간 것 같아요. 웃을 일이지만은 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들인데 오늘 이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는 중에 이 교회 다니잖아요. 나름대로 좀 집에서 가깝고 교회 갔더니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다 조용하더래요. 그런 자기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는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는 이제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면 오셔가지고 어깨에 손을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알겠다 하면서 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다가 일어나서 하고 다음 날 또 가서 하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이제 습관적으로 또 기도를 하잖아요. 또 와서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려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오시면 소리 아무리 크게 해도 중간 못 간다고. 그래서 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전이라니까요. 그럼 성경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강남의 무슨 교회도 소리 내서 기도 못하게 한대요. 성경 자로나 우러라 치우치지 말아 했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자로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묵상할 때는 묵상 기도해야 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으로 정말 고함을 치면서 크라이아웃 울부짖으면서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저도 묵상 기도할 때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묵상 기도할 때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도 묵상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성경에서 말씀한 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지 어떤 것만 우리 교회는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전통이죠. 다 봐야 한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오직 기준 말씀, 오직 예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마음 돼야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성령 안에서 영혼을 먹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의 생명, 주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져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룰 수가 있고 멸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인지 이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시험은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은 사단이 왔다가도 7개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색안경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새 먹고 새워. 새 부대. 이게 혼적인 것. 영을 입는 혼적인 것. 이것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또 유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같지 않다고 해서 뭐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새로운 성품, 그 능력으로 안팎에 충만해야 진정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멸류관 주인공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좋은 빛으로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장로 유전들을 제거하는 귀한 시간, 버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